하나님 앞에 이 찬양과 모든 예배의 순서들을 통해서 크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좋은 인사를 하십시다. 서로 인사할 때 그냥 얼굴만 들이대고 하지 말고 서로 마주보며 최고의 웃음과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하고 보고 증거할 수 있느냐 할 때에 나름대로 많은 자기 체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참 중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그 능력으로 내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자식이 참 고통스럽게 속을 많이 썩였는데 기도했더니 자식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참 하나님 사랑하신다 나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일은 참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고등학교 때 패싸움을 하다가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친구들 가운데는 가방 속에 자전거 체인을 넣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과서 대신에 벽돌을 넣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참 그렇게 우악스럽게 살았어요. 패싸움을 했는데 몰려서 자기 친구들이 다 도망가니까 크게 두들겨 맞게 되었어요. 황급하게 도망갔는데 골목으로 들어가다가 빈 집으로 빈 문으로 쑥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나중에 목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소중한 물건 하나를 누구를 만나서 다방에서 차를 마시다가 놓고 왔어요. 버스를 타고 가다 생각하니까 놓고 온 거예요. 하하, 큰일 났구나. 그 찾으러 다시 버스를 바꿔 타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우리 어머니가 맨날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나는 교회를 잘 안 나가지만 하나님 살아계시죠? 이거 찾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고 갔습니다. 이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의과대학 학생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니까 그 복잡한 다방에 참 놀랍게도 그 물건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많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도 중요하고도 최고의 증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증거 중의 증거입니다. 이것 더 이상의 사랑의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이며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비출 때에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여서 빛으로 나오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숨어서 스스로 심판을 택하였다고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어둠의 것들을 드러내고 밝혀냅니다.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이 말씀은 이기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주로 거하는 곳이 저희 집 지하실입니다. 지하실에 내려가서 갇혀 있습니다. 왜 갇혀 있냐면 보따리 싸서 내려가세요.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책상도 가져가세요.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그 지하실에 갇혀 있는데 아마 저를 거기다 가둬놓으니까 편안한가 봐요. 근데 문제는 지하실에 그렇게 환경 공기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냄새도 나고
가끔은 문을 열어놓고 이게 환기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침에 이부자리를 갤 때에 이부자리를 털면은 그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에 어떤 적은 티끌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출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빛을 미워해서, 빛을 싫어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고 어둠으로 점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빛을 찾아서 그 빛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허망함을 느껴서 참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계기로 돼서 나오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 나오는 것은 내 발로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마음을 여시고 이끌어 주셔야만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선한 일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선한 일들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어둠은 진리의 빛을 싫어하지만 그 힘을 이길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 피하여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빛 가운데로 나와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뭐 영접하는 건 뭐고 믿는 건 뭐냐. 이게 또 뭐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믿는 거냐. 예수 믿으라는데 이 예수 믿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느냐. 나중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아하 여기 진리가 있구나. 여기 기가 막힌 방법이 있구나. 이게 뭐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다. 내 삶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허망하게 되고 혼란에 빠진 내 인생에 내 가운데 중심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으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집을 찾아서 신방했다고 하십시다. 배를 띵동 누릅니다. 누구세요? 저 윤 목사인데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구나. 들어오세요. 영접해 줍니다. 왜 영접해 줍니까? 저를 믿으니까요. 믿으니까 영접하고 영접하니까 믿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의 중심으로 삼고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살도록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내 삶이 정리가 되는 것이고 내 삶이 빛 가운데로 행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간단한 것을. 신랑이 신부를 믿고 영접하듯이 신부가 신랑을 믿고 받아들이듯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일단 믿고 받아들여야만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참 놀라운 순서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알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믿고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광야에서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셨습니다. 저 오늘 칼럼에도 그 얘기를 썼지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초자연적인 것들을 부정하고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해서 어린아이가 그저 조그만 자기 점심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감춰놨던 거 다 꺼내서 먹느라고 이렇게 남았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뭘 그걸 기록을 하겠습니까? 굳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밤이 새도록 쫓아왔겠습니까? 밤새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겠다고 몰려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먹고 죽는 이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가 막히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세상에 밤사이에 기적을 보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한참 얘기 끝나고 보니까 12명의 제자만 남았어요.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갈 데가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서 알았삼나이다. 믿고서 알았습니다. 믿고서 알았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믿고서 알았습니다. 믿고 알게 된 거예요. 부부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100% 다 알아보고 결혼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믿고서 그때부터 알게 되는 것이지 알고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많은 지성인들이,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은 연구에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나의 주인 삼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할 때 내게 주어지는 비로소 체험되는 은혜와 축복과 특권입니다. 이 은혜와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혼란과 허망함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문제가 부딪히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릅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허망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지, 키엘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뭐 먹을 게 없어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절망 가운데 빠졌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강원도 춘천에서 소양강댐에서 흘러나오는 춘천강에 어떤 30대 젊은 여자가 죽으려고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전에 내 설교를 듣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갔어요. 패딩을 입고 가는 바람에 바람이 들어가서 동동 떴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오리털 파카 입으면 뜬다고 그랬거든요, 지난번에. 그래서 죽지도 않고 강물이 잔잔하니까 떠내려가지도 않고 그저 거기서 동동 호부적 하고 있는 것을 경찰관이 가서 건져냈어요. 왜 패딩을 입고 이렇게 동동 뜨냐니까 추워서 얼어 죽을까 봐. 누가 뭐 어떻게 하려니까 목을 매달리니까 아프고 약을 먹으니까 쓰고 그래서 못 죽는다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인생의 허망함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이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중심된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끝에 가면 많은 혼란과 허망함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이 정말로 복되고 잘된 인생이냐는 것은 마지막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누구나 돈 잘 벌고 머리 좋고 재주 있어서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자기 삶의 중심과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과 중심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과 중심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니 나는 항상 진리의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가고 결국은 형통한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대학생 선교에서 만든 사형리 4가지 영적 원리, Four Spiritual Principles라는 그 전도 책자 트랙트가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어떤 노인이 할머니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돼요. 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그 전도 책자 조그만 것을 여러 권 가지고 나갔어요. 거기 펴면 조그만 책자 펴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는 당신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원리가 있는데 이 할머니는 지나가는 청년들을 불러서 대학생들을 불러서 여보 청년 나 좀 도와줘. 뭘 도와드릴까요 할머니? 한국 아이들이 좀 친절하잖아요. 내가 이걸 읽고 싶은데 눈이 어두워서 못 읽어. 나 이거 좀 읽어줘. 잠깐만 읽어주면 돼. 잠깐만 좀 읽어주라고. 그 뭐라고 쓰였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구만. 쭉 다 읽게 합니다. 마지막에 이 청년이 그걸 다 정성스럽게 읽는데 그거 다시 한번 읽어봐. 잘 못 들었어. 이렇게 해서는 다 읽게 한 다음에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그거 다 읽으셨어? 예.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았어.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젊은 사람 언제 청춘이 끝날지 몰라요. 예수 믿지 않겠어요? 나이 먹었다고 왜 전도 못합니까? 눈 없다고 왜 전도 못합니까? 마음이 없어 못하는 것이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2부에 찬양대가 없으니까 찬양대를 다시 하자 그런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지금 고민입니다. 어떻게 할지. 쉽지 않거든 찬양 세우는 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감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찬양대 참 노래 잘하네. 좋은 곡이네. 아주 화음도 잘 되고 지휘자도 훌륭하고 근데 왜 저 사람은 저 이상한 소리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찬양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잘하든지 못하든지 많이 썼든 적게 썼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찬미의 제사의 제물입니다. 이 찬양팀이 나와서 앞에 하지만 저 젊은 사람들 잘하네. 감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의 한 소중한 부분입니다. 제가 흑인교회 찬양대를 가보니까요. 놀라서 자빠졌어요. 이 찬양하러 올라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팡이 짚고 부축받아서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좀 노인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찬양대 하자고 권할 것만이 아니라 본인이 좀 찬양대 올라가셔서 찬미의 제사에 제물을 드리면 좋겠어요. 왜 안 되겠어요? 좀 틀리면 어때요? 소리가 약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받으셔요.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과 존재의 주인인 줄 알고 살면서 혼란과 허망을 이기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중심에서 나를 다스리실 때 나는 참으로 이제 주 안에서 소망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저도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던 그때가 지금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평안이 하늘의 소망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를 영접하고 믿었더니 믿고 영접했더니 주어지는 은혜와 특권과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특권입니다.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들 가운데서도 보면 부모 잘 만나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가 어릴 때부터 그냥 잘 키운 사람이 있어요. 선생도 잘 붙여주고 공부도 해서 좋은 학교도 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러워요. 부모가 집도 척척 사주는 사람도 있고요. 유학자금 척척 대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어떤 때는 좀 속상해요. 왜 우리 부모님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 페니 한 장도 안 주고 가셨을까? 속상하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가 돈 많고 능력 있고 훌륭해서 내게 잘 보태주고 내가 나갈 기반을 높이 쌓아줬으면 얼마나 좋을 터인데
그런데 더 놀랍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을 특권과 자격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여러분, 내가 목사라고 우리 집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훌륭한 신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참 미안하고 창피하게도 저희 집에 고등학생이 둘이 있는데 이 녀석이 중고등부에서 성경 시험을 봤는데 낙제를 했대요. 낙제.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 딸이. 그러면 제가 좀 덜 미안할 것 같아요. 장로님 딸도 거기 포함되어 있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그래서 얘들 한 학년 더 보낼까요? 근데 걔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걔들이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면은 그럴 가능성은 더 많습니다. 예수 믿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모태신앙의 축복입니다. 목사님 아들들이 대개 목사하라 그러면 안 한다 그럽니다. 저희 아들도 얘기했더니 안 한대요. 왜 안 하냐니까 자기는 하루 종일 서 있는 직업은 못 한대요. 힘들어서. 어릴 때. 그런데 아이들이 목사하라고 하면 안 하다가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 와서 이런대요. 그 아빠 짭도 괜찮은 것 같아. 신학교 갈까? 이런 아이들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유익과 도움이 되겠지만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The will of flesh, 육체의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겠다고 의지 가졌다고 그것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집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하나 생겼어요. 정씨예요, 정씨. 어젯밤에.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저한테 카톡에다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애기 사진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은 전도 많이 해서 하나님 백성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전도를 못하게 했더니 애라도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참 잘 되려고 새 신자가 하나 생겨서 어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는 정씨예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꼼짝없이 정씨예요. 왜? 정씨 집에서 태어났거든. 정씨의 씨를 받았거든. 어떤 아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성씨? 하나님은 하씨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집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정씨가 되려면 정씨의 씨를 받아야 되는 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느냐 고민했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은 이 문제에 기가 막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하, 예수를 영접해서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더니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생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구나.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깊은 진리를 얼마나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냐. 이거 봐라, 우습다. 성경이 뭐 이렇게 시시하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뭐 알쏭달쏭 시시한 소리, 아직 뭐 간단한 소리.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간단해야 됩니다. 단순 명령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의 진리를 자기의 지성과 이성과 두뇌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할 때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과학적인 실증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가볍고 단순하게 보이지만은, 쉽게 보이지만 깊은 구원의 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떤 신학생 한 분이 있었는데 6.25 피난 시절에 부산에 서울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30명을 뽑는데 150명이 넘게 몰려왔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신학생들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세상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세상에 신학밖에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 넓은 세상을 알려면 내가 학문의 세계로 깊이 멀리 나가야 되겠다 하고는 이분은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목회 쪽에 뜻을 두지 않고 일반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펜실베니아에 오셔서 명문대학에서 하이데거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를 연구해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에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것이 20세기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허무, 이 역사와 삶의 허무를 깨닫고 인간의 실존이 무엇이냐를 묻기 시작한 실존주의적인 철학 방법론입니다. 인간의 존재와 그 의미가 무엇이냐. 과거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던 철학 방법론, 실증적인 철학 방법론을 다 벗어버린 것입니다. 니체로부터 시작한 이 실존주의 철학은 대체적으로 인간의 허무의 그 바탕을 깔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전부 무신론자들입니다. 우리가 실존주의 철학, 유실론적인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일컫는 키엘케골도 말하기를 나의 철학은 기독교에 바탕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요즘 말로 말하면 쿨한지 모릅니다. 멋있습니다. 인간의 허무, 인간의 실존, 참 좋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해서 미국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지역의 어떤 교회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박사님 신학교를 졸업하셨다는데 참 훌륭하십니다. 우리 여기 부활절에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설교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사양했어요. 왜 사양했느냐?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했지만 나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실존주의적으로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하도 예수님을 사모했더니 부활한 것처럼 착각한 겁니다. 부활의 사건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부활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예수의 부활보다는 신앙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현대신학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그 부활의 영광을 보고 변화된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나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살아계신 주님, 참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참 정직하게 대답은 하셨죠. 근데 동네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들이, 노인들이 찾아오셔서 박사님 그 신학교를 졸업하셨다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성경 공부를 좀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부탁하니까 이웃이니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다가 요한복음에 들어가서 이 요한복음에서 그전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이 단순하고도 명료하고도 아주 간단한 이 복음에서 나를 사랑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철학 교수의 직위를 던져버리고 내게 이제 남은 생애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겠다고 62세에 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한빛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박일철 목사님 바로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명료하지만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 말씀이지만 어떤 지성인도 뚫고 들어가지 못할 말씀이지만 이 요한복음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도리가 여러분에게 확실한 구원의 도리, 자녀의 권세가 되는 축복의 도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권세를 누리고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만사 형통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문제들이 있더라도 능히 뚫고 나가고 극복해 나갈 믿음과 소망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참 자녀로 인정을 받고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물려받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형리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 전도의 내용이 마음에 드십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예수 믿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게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고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내 속에 모셔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건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형식을 한번 거쳤던 사람들의 신앙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해 보니까요, 어떤 분이 이걸 했어요. 하긴 했어요. 그냥 적당히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더라고요. 하려면 좀 진실되게 하지. 그랬는데 그분이 한 1년 정도 만났더니, 목사님, 그때 그 영접하는 기도한 것이 내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였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예배 관습에 익숙하고 성경도 어느 정도 알고 헌금도 어느 정도 하고 직분도 맡아 있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한 번 여러분의 생애에서 결단해서 결정적으로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중심에 계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옵소서, 이 기도가 한 번쯤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